얼마 전 접하셨을 거예요. 북한의 그 영국 주재 공사인 태영호라고 하는 분이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제 그 외교관으로 겪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질 못했었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북한에 가짜 교회를 세웠는데 진짜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 집중되는 것은 가짜 교회에서 진짜 교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1980년대 북한에는 대외적으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봉수교회를 세우고 또 장충성당을 세웠습니다. 근데 북한이 오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밖에 없는데 거기 교회 나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붙잡혀 가지 않겠어요? 대외적으로 선전하지만 저 사람들이 사상이 건전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교회 나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뽑았다 그래요. 예배당 가는 사람 뽑았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예전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가족이 아니라 사상이 철저한 사람들. 북한 그 김일성 체제에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색깔을 덧입혀도 바뀌지 않을 사람들. 오늘 우리 얘기한다면 시체말로 빨갱이 중에 빨갱이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을 사람들을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가짜 교회에서 진짜 교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영국 주재 공사로 있던 사람이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엊그제 제가 교회 왔는데 책상에 책이 와 있어요. 이렇게 봉투를 열어봤더니 정말로 뜻밖의 3층 서기실에 암호라는 책이 몇 권의 책과 함께 왔어요. 제가 주문한 책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온 건가. 근데 또 책껍데기에는 태영호 공사가 사인까지 해서 보냈어요. 도대체 이분이 나는 그분을 알지만 그 사람이 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돕는 선교단체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그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 책을 봤어요. 그래서 3층 서기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3층 서기실의 암호. 그 책의 내용을 봤더니 3층 서기실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건물의 3층에 가면 서기실이 있는데 그 서기가 누구냐면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외교 라인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는데 그 메일이 이제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 문서로 해가지고 암호를 넣어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걸 해독을 하면서 주고받는데요. 그 겪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짜 교회에서 진짜 교인이 생긴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 제가 예배학과 설교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궁금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삼자교회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삼자교회가 중국 정부에서 만든 교회죠.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 삼자교회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보다 우리 중국 삼자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자치적으로 하고 또 스스로 전하고 그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적 정신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다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중국 교회는. 거기는 그 교인들한테 부담 주잖아요. 그게 부담입니까? 그게 거룩한 부담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지.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그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린 나라에서 월급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얼마나 좋은 체제를 가지고 있냐. 그런 출발은 가짜교회, 어영교회죠. 가짜교회.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말이 하나도 안 통합니다. 제가 중국어를 하나도 몰라요. 하나는 안 해요. 니하오마 이건 알아요. 우아이니 이거 압니다.
몇 마디는 알지만 제가 그 설교를 알아들을 정도, 예배를 순서를 알아들을 정도 그런 언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생각해 봤어요. 야, 예배 드리는데 같은 말을 하면서도 안 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제가 안 들리는데 예배를 그 3장에는 1시간 반 예배를 드려요.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 제가 예배 드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예배 드리는데 진행하는 게 들리지 않지만 저는 거기서 뭘 느끼는가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들의 태도를 보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배의 느낌을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은 아마도 그 북한처럼 그러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가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가짜 교회 진짜 성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태영호 공사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믿음이 저들이 들어가서 정말로 처음엔 새빨갛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밖으로 표현 못하지만 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다. 왜 진짜 교인이 생겼더라. 그래서 이 예배당 밖에 음대생들이 나와가지고 찬송 소리를 건너 들으면서 체보한다 그래요. 악보를 만들어 보고 또 그 예배당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늘었대요. 예배당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두 자식입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식.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 가인을 얻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인이라는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 가인이라는 뜻은 얻었다 하는 말입니다.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얻었다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벨이라는 자식을 낳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허무함이다, 덧없습니다, 약한 바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럼 왜 아벨에게는 약한 바람, 허무함, 헛됨 이런 이름을 줬을까요? 목자는 얘기하기를 아벨은 정말로 바람처럼 이 세상에 왔다가 가인에게 죽어서 지나버린 그런 인생, 험한 인생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암시가 있었다는. 성경 말씀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대요. 세월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양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이게 문제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를 받았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제 주일학교를 다닐 때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어린 때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좋아하시나? 왜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양치는 목동이 드리는 제물은 받으시고 농사짓는 그 가인의 곡물은 받지 않으셨지? 아, 하나님은 나하고 취향이 비슷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도 어릴 땐 해봤어요. 모르니까. 성경은 항상 구약과 신약을, 그리고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믿음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드렸지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예배의 중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눈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이게 고기였다, 양이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농사졌던 곡물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제물이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제물이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 됨됨이가 아벨의 믿음에 지나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던 제사,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제사, 마음이 됨됨이가 온전하지 못했던 제사였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희정승 있죠? 황희정승은 아주 지혜로운 정승이었습니다. 이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고향에 살 때에도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 황희정승이 찾아가서 지혜를 여쭈었어요. 한번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여쭈었답니다. 정승님, 저희 집에 소가 새끼를 낳지만 아버지 앞에 낳는데 오늘 아버지 제사 날이에요. 그런데 소가 새끼를 낳는 기쁜 날이니까 아버지 앞에 오늘 제사를 못 드리겠지요? 근데 황희정승이, 그렇지, 소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아버지께 제사를 못 드리지. 그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황희정승이, 그럼 제사 못 드리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묻더랍니다. 정승님, 우리 집에 돼지가 오늘 새끼를 낳지만 오늘 아버지 제사 날이니까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대답하더랍니다. 그럼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도 제사를 드려야지. 소를 낳은 사람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러고 돼지 새끼 낳은 사람에게는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까이서 듣고 있었던 그 부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을 해요? 한 사람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러고 또 한 사람에게는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그게 마땅한 말입니까? 정승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먼저 온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소새끼를 낳았다고 기쁜 날이니까 제사를 못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 마음 됨됨이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받겠어? 두 번째 사람은 어찌됐든 제사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받겠지. 그런 마음 됨됨이를 얘기했다.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목회하면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월정 헌금을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월 소득이 꽤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매번 정확히 열에 하나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많아도 월정 헌금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11조 헌금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건 집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니면 월정 헌금 드리세요, 그런다면 마음 편하게,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고 편하게 드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기를 원하세요? 조금 드리시려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아무 대답 않고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 됨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할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걸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겉을 보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러지만 주님은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 중심. 여러분, 영적 생활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뭘 드렸는지, 어떤 사람이 어땠는지, 교회가 어떤다든지, 제도가 잘못됐다든지 이러쿵저러쿵 하느라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 땅,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땅에도 가짜 교회에서 진짜 교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삼자교회라는 어영교회에도 진짜 교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말을 두렵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진짜 교회에도 가짜 교인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말로 중요시 생각하고 나를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걸 보면서 차별감을 느꼈어요.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가? 분노가 생겼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노하며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분해서 안색이 변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 살다가 화낼 수도 있고 분이 날 때도 있고 뭐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 거기에 머무는 것은 문제예요. 우리가 때로는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어떤 땐 정말로 막 안색이 변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지속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의 말씀이에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사람이 분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때는 억울한 일 당하고 화난 일 나가면 분이 나요. 그런데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말래요.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분내고 화내고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가 딱 지키고 있다가 분내는 사람을 부추겨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분내는 거 절제하시고 화나는 걸 절제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분을 품고 있다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여기 분을 품는다는 말의 의미는 독을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엄마가 아기들에게 젖 줄 때 엄마가 막 환한 마음을 가지고 젖을 주면 그 젖 성분에 독이 있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했더니 그 젖을 먹은 아이들이 그 건강을 유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분내는 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을 가지면 사탄이 틈타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이 들어와도 죄짓지 않도록 하루를 넘기지 않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볼 수가 없었던 사람, 답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겐 모든 촉각이 귀에 가 있기 때문에 이 귀소리에 예민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고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간다니까 주님을 만나면 자기가 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였을 거예요. 안 보이니까 더 큰 소리를 졌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일 때는 살살 얘기합니다. 잘 들릴 때는 살살 얘기해요. 그런데 안 보이고 안 들리면 크게 얘기해요. 안 보이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딘가 오시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어딘가 계실 텐데 그 예수님께서 듣게 하려면 자기는 안 보이니까 크게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한 16년 됐어요. 제가 부임할 때 어떤 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 16년 가까이 키웠는데 이 개가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무리 관리해도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한쪽 눈을 보다 보니까 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두 쪽 눈이 다 안 보여요. 그 전에는 안 그러던 개가 이제 주인이 나가려고 그러면 짖기 시작해요. 안 보이니까 짖기 시작해요. 짖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인을 부르는 게 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엔 보니까 주인을 가면 되는데 이제는 냄새밖에 못하는 겁니다. 자꾸 짖는 거예요. 아마 바디메오도 그랬을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아마 거기 있을 거다. 큰 소리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냐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여러분 시장 바닥에서 막 떠들 때 거기 사람들이 많은데 시끄러운 소리가 누구 소리인지 들리겠어요? 그런데 그 시끄러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릴 정도면 이게 보통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제자들이 아유 저 사람 좀 조용히 하게 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했어요. 그런 제지를 받으면 사람이 위축이 돼요. 그러나 간절함이 크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더 부릅니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크다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부를 거예요. 그 간절함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누가 막 야지하거나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거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포기하고 돌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간절함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갔다. 여러분, 누가 말한다고 기분 상하고 화나고 분내고 내가 이럴 바람 믿음 생활 하냐 포기하는 건 절대로 안 해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길을 잘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그래서 왜 나는 복을 못 받고 저 사람 많이 복을 받지?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을 오히려 시기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어요. 이런 그럴 이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럼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받도록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해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가인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가인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때 돌아다 봐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아벨을 미워한 거예요. 그 분내로 아벨을 죽였어요. 그 시간 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런 예배가 아닌지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안색이 바뀌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나쁘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매사를 대할 때 나쁘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잘못 배운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나는 저런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돌아보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 사람이 사냥을 갔습니다. 세 사람 직업이 다 다른데 한 사람은 심리학자고 또 한 사람은 엔지니어,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고 또 한 사람은 목회하는 신학자예요. 신학자와 심리학자와 그리고 엔지니어 세 사람이 사냥을 갔어요. 갔다가 깊은 산에 갔는데 지치고 길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게 어찌할지 몰라서 어디 쉬어야 되겠는데 날은 추워오고 그 고민하고 있었다. 길을 가다가 깊은 산 속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루를 머물러 가야 되겠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계세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빈집인가 생각하고 문을 쑥 밀었는데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인기척이 사람은 없지만은 사람이 살고 있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없지만 날이 추워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몸을 녹이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바람을 피해서 주인은 없지만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는데 가만 앉아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집에 난로가 있는데 난로가 이게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난로가 바닥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한참을 보고 있던 심리학자가 심리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아마 여기 외딴 이 산속에 있는 이 주인이 많이 외로웠을 거라. 외로우니까 난로를 높이 천장에 달아놓고 그 따뜻한 온기를 밑에서 받으면서 어머니 자궁 속 태 속에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을 거라고 심리학적 분석을 했어요. 그때 엔지니어가 아이고 모르는 소리 그게 아니야. 이 열역학적 방법에 의해서 난로가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따뜻한 온기를 보내기 때문에 골고루 따뜻해져. 그래서 난로를 여기다 매든 거야. 이 과학적 사람이네 라고 얘기했어요.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은 외딴 이 지역에 이렇게 깊은 산에 있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닌데 아마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신앙의 양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다 위에다 올려드려요. 이 사람 영적인 사람이니까 난로도 올려놓지 않았겠어? 라고 서로 갑론을 막 하는 결론이 안 났어요. 마침 그때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왔는데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여차저차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냐고.
궁금했던 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도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난로를 천장에 매달았습니까? 주인이 대답했어요. 아, 천장에 매단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는 모든 물건이 부족한데 저희 집에 철사는 많은데 연통이 없어요. 연통이 짧으니까 연통 가까이 창문에 연결하기 위해서 철사를 가능한 한 매달아 가지고 연통을 매단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 사람 추측은 다 추측일 뿐이에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다 안경을 쓰고 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안경을 쓰고요, 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안경을 쓰고요, 다 안경을 써요. 안경을 쓰고 본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거듭남을 모르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보면 복음 전할 때 이방인에겐 복음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못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과 논쟁을 합니다.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못 먹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깨끗하다 그러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방 선교가 열려지게 된 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 경험, 판단 중요하지만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교회도 진짜 교인이 생기는데 진짜 교회 나오면서 가짜 교인 되면 어떡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데 저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다. 얼마나 큰 문제예요. 가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왜 저 사람 아벨의 예배를 받고 내 예배를 받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지 왜 아벨을 죽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50년을 맞은 부부가 금혼식을 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같이 50년 동안 사신 게 너무 우리 자식에게도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일가 친척들을 모시고 친구들을 모시고 잘 대접했어요. 부모의 마음으로는 자식이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 고마운 마음으로 했어요. 아주 그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들은 음식을 못 먹었어요. 분주하다 보니까 음식을 못 먹었어요. 저녁에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을 거라고는 식빵 몇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 행복한 날이니까 요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남편이 식빵을 몇 개 꺼내서 토스트하기에 넣고 기다렸다가 잘 익은 식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끝트리 부분을 이렇게 뜯어서 아내에게 줬어요. 늘 아내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아내가 잘 먹었어요. 그날은 버럭하고 화를 냅니다. 당신 왜 나한테 이 식빵 끝트러기를 평생 주냐고. 50년 동안 살았는데 50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식빵 끝트러기만 준다. 그러면서 50년 전부터 해서 50년 동안 섭섭했던 걸 얘기를 하느니 얼마나 긴 얘기를 했겠어요. 그 긴 얘기 쭉 했다.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식빵에서 제일 맛있는 게 끝트러기던데. 끝트러기? 하여튼 끄트머리가 제일 난 맛있던데. 둘 다 마음을 몰랐어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몰랐어요. 자기 좋은 대로 좋은 걸 줬어요.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나? 그러나 참았어요. 진작 신혼 때 얘기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서로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해준다고 했던 것이, 서로를 배려한다고 했던 것들이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오해를 풀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런 낭패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안색이 변해서 항상 마귀가 틈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말씀해요.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쭉 말씀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의 그 분노와 하나님 마음 앞에 이 죄를 짓기 위해서 쫙 마음을 틈타고 있었다.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몇 번 부르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몇 차례 물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와라. 잘못된 길에 돌아와라. 그래야 네가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오히려 말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항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믿음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처럼 그점 되는 대로 적당히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첫 새끼 양을 엄선해서 올려드리는 것 같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의 믿음 생활할 때 잘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이 아무런 정성도 담기지 않은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삶이 범사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분내고 얼굴색 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뵐 때 잘했다, 충성한 자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